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윗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은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멘. 세상 사람도 찾을 수 있는 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계발서 제 저서로 유명한 공병호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인문학 저서를 쓰기 위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류의 동서고금의 지혜에 관한 책들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그분의 부인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분의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부인께서 그냥 설교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고 계셨어요.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부인이 교회 다니는 것을 딱히 막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거실에서 자기도 자기 일을 하면서 그냥 귀동냥식으로 그 설교가 귀에 들어왔는데 순간 이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저 말이 진리야. 본인이 동서고금의 인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혜의 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 설교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귀가 트인 것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를 탐구하다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이방 민족 출신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항복했고 안녕을 보장받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도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본문 3절과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기브온은 여리고, 아이, 기브온 이렇게 있는 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목표가 기브온이 될 수밖에 없었죠.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함락 소식을 듣고 거기서만 겁을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거기에 이르는 모든 여정에서 이들이 범상치 않은 일들을 행하고 왔구나. 그렇다는 것은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그런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말 강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들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말이죠. 자, 고대 민족들은 각자 모시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항복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개종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이 기브온 사람들의 항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좀 밖에서 온 강한 민족에게 굴복한 그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항복,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우리도 그분을 섬기는 민족이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그저 저 강대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그 이전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따져보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이 나오고 이집트에서부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그들의 귀에 들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힘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리 앞에서 구원을 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남다른 일을 맡기죠. 자, 본문 23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모를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백성들 앞에서 했던 말은 그들을 그냥 우리의 종으로 삼자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걸 살짝 바꿉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잡일을 하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그냥 교회 직원인데 교회 직원 중에서도 그냥 직원이 아니라 정말 온갖 굳은 일 다 하는 직원으로 그들을 뽑은 거예요. 자, 물론 절대 이제 교회 직원 비하 발언이 아니고 교회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직원 일을 하시는 분들이 힘듭니다. 사실은 이게 휴일도 잘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근무 시간도 길고 또 사람들이 사실 존대해 주지도 않죠. 관리 집사님들이 항상 참 고생이 많으시는데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혹시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잘 해주십시오. 저는 관리 집사님께 명절에 아유 집사님 수고 많으세요라고 선물을 챙겨주시는 교인을 거의 뵌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든 그렇게 다 꺼려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관리 집사 모집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다 고생스럽고 뻔한 거 아니까. 자, 그렇게 힘든 일을 이 사람들에게 시킨 겁니다. 언뜻 보면 아유 그래도 한국에 와서 목숨은 건졌지만 종신세로 전락했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문자 그대로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낫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참이고 이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의 항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암몬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협에 처하지만 사울 왕이 구해주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사울 왕을 은인으로 알고 그의 시체를 다 걷어내서 블레셋의 손에서 빼내서 이제 장사해주고 그런 일이 생기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항상 이렇게 여호와의 집은 사실 여기서 뭘 가리키냐면은 각 이스라엘 방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산당, 그 당시 산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고 성막까지 오려면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리에서 좀 간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종의 간이식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산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산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브온에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가장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 기브온에 있는 가장 큰 산당에서 바로 솔로몬이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드렸죠. 1000개의 제단을 쌓아서 한 번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큰 규모의 산당이 기브온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인즉 기브온 사람들이 여하튼 그때는 아직 성전 체제가 제대로 정립되기 전이니까 여러 산당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사실상의 9지파가 사라집니다. 10지파까지 사라져버리죠. 북이스라엘이 통째로 망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사실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는 거의 다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런데도 기브온 사람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포로 귀환을 할 때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들어옵니다. 느헤미야 7장 25절 말씀.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자, 여기서 95명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기브온 민족이 95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게 아니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살다가 돌아온 세대가 이만큼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자, 정작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외국 신들을 섬기다가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망했지만 오히려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택했고 그 일을 변치 않았고 그래서 끝까지 생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원인을 따지고 분석하고 생각해 보면 성경과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사실 로고스의 파편이라고 불리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안테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안테나가 부러졌거나 부식되어 있거나 혹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 안테나가 높이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각 사람에게 다 심어져 있습니다. 관건은 그 안테나를 가지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바로 진리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안테나로 갈아주신 존재예요. 옛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안테나는 구형 안테나라면 우리는 신형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신형 안테나로 바꿔줘도 안 돼. 구형 안테나를 가진 사람이 더 신호를 잘 캐치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항상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기후 위기 앞에서 욕망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아프가니스탄에 파송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최선을 다해서 아프간의 그 테러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 막 죽어가는 그 사람들 열심히 돌봤어요. 그러던 중에 한 일본인 자원봉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같이 봉사를 하면서 그 일본인 자원봉사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이 그 복음을 듣다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말은 잘 알겠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땅에 찾아오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갔지만 그 자원봉사자가 볼 때는 매우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대의명분, 세상을 말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랑이나 그런 말들에 비해서 우리의 행동이 부족하지 않았냐.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아테나에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욱더 열심히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마음을 크게 열고 귀담아 들으면 진리의 파편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파했고 그래서 오래오래 그들의 이름이 구원 역사에 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진리, 보통 사람들도 파악할 수 있는 진리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를 감사히 여기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마땅한 길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파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굳이 믿음의 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물 사이에 감춰놓으신 진리의 파편을 찾아내어 평생을 올곧게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빗장을 치우면 진리의 파편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주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오늘도 나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요.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하여 할 말이 생기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진리를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반사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의 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이 기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이 선한 세상에 문지기로 부름받은 우리가 정말로 관리인으로 부름받았사오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진리의 파편을 발견하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